오늘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삽니다. 아멘. 나도 삽니다. 아멘. 우리도 삽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은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가 죽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 우리가 죽게 된 죽음을 대신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루트론, 대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속.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시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은 살리셔요. 예수님은 의롭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리시고 불의한 우리도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붙으면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성령인데요. 성령을 왜 주려고 하느냐면 성령을 받아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셔요. 성령은. 성령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이에요. 인간 도장이 중요한 것은 인간 도장은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서류에 인간 도장 찍잖아요.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성령의 보증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이 뭐예요? 삼일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인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죄인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인만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는데 성령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은 그 뜻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은요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이면 하루 지난 다음 날 첫날은 주일이에요. 구약에는 다 안식일 지켰는데 지금은 안식일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왜냐하면 안식일보다 더 큰 날이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천국 복음인데 부활의 복음이에요. 아멘. 예. 죽음까지만 말하면 안 돼요. 죽음까지만 말하면 십자가까지만 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지만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부활을 말해야 돼요. 그럼 부활을 말하면 십자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까지만 말하면 십자가만 말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활 복음은 천국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말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전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부활을 전하면요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셨네? 그러면 나도 살겠네? 예수님은 첫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가 사셨다면 나도 그를 믿으면 나도 살겠네? 아멘.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예수님 소망이에요. 먼저 가셨어요. 하늘로 먼저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안 보여요. 하늘로 갔으니까 안 보이죠.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하늘 예수님 안 보여요. 하늘로 가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안 보이네. 우리만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도 같이 가고 싶은데요. 같이 가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내가 온 거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 문제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내가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이 지시잖아요. 유명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데려가시잖아요. 500명 제자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거기서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실상이다. 이게 진리다. 내가 가면 거기서 성령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데 그가 오시면 너희 안에 들어오신다. 너희와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세례를 받고 성령 받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 너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안 계시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이요 막연해서는 안 돼요. 막연해서는 안 돼요.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이잖아요. 반복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고넬료가 109장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구제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어요.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신실한 종 2사람과 또 그 군인 중에서 용맹한 군인 1사람, 3사람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를 청해서 데려와라, 모셔와라. 그래서 천사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테니까 모셔와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베드로는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아직 식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그 환상 중에 그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부대만 짐승이 가득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부대만 짐승은 먹지 않았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이요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밖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여기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의심하지 말고 영접해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환상이냐면 부정한 짐승이 뭐냐면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러잖아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유대인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이방인도 죄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정한 짐승이 가득 들어있는데 부정한 짐승 못 먹는 거잖아요. 더러운 못 먹는 거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이거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늘나라 못 가는 겁니다.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 옳은 거예요. 아멘. 내가 내 관념에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말씀에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죽겠나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아들을 죽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왜? 아들이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요. 아들이 나 안 죽어요. 그럼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는 못 살아요. 아들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요. 아들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잖아요.
왜 천사를 통해서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두 번째 물었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얼른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너는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베드로를 청하다 들으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했잖아요. 너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뭐냐면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알잖아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구원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진짜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고백하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최초 고백이에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동등하신 분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똑같아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운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인 겁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천사들 땅에 있는 자 사람들 땅 아래 있는 자 악한 영들 모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다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목자들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기쁜 소식을 듣잖아요. 그리고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예수예요.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그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을 가서 봐라. 이것이 표적이니라. 그들이 듣고 달려갔어요. 가서 봤어요. 예수님의 관한 것을 들었잖아요. 구약에는 다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요 봤어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직접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 본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그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도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연합이 예수 이름으로 가져니까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의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그런데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기쁜 소식을 가서 듣고 봤잖아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는 자였어요.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주셨어요.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 속에서 나가라! 그러니 7 귀신이 쏙 나갔어요. 그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힘든데 7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영원히 살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이 예수 이름을 무서워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졌잖아요. 부활의 주님, 그분은 그 이름을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줘요. 천국 열쇠예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알면 나는 부자예요. 천국 열쇠가 하늘의 부자잖아요. 하늘의 것이 다 내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부활했으니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제는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 주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의 아버지셨어요. 예수님 혼자만의 아버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를 회개하고 믿으면. 그래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기뻐서 달려갔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나는 듣고 봤다. 목자들이 듣고 본 것처럼 말해줬어요. 주님 살아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는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더라 그랬어요. 믿지 않더라. 그런데 그 후에 2 제자가 시골로 내려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들도 주님을 만났다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역시 믿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그 후에 또 11 제자가 음식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왜 믿음이 없냐? 왜 마음이 완악하냐? 왜 그랬어요? 예수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과 예수님 본 자들의 말을 듣는 것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가 보낸 자들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이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빌립아, 내가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너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예요. 언제나 함께 계셔요. 그 이름으로 함께 계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추상적으로 믿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아멘. 아멘. 내가 몸이 아플 때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라. 가족이 아프면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라. 자녀가 아프면 예수 건강해라. 그렇게 하면 건강해져요.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예수님을 병돼서 손을 얹으면 반드시 낫는 거예요. 반드시 나아요. 100% 낫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주님이 창피당해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얹으세요.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꼭 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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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나도 부활해요. 예수님 천국에 가셨어요. 나 데리러 오셔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갑니다. 좀 기뻐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은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합시다. 네. 하박국 선지자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예수를 인해서 기뻐한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셔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나도 부활해요. 걱정 근심 없어요.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기뻐하지 않냐고 물어보잖아요. 왜 슬퍼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나도 부활해요. 우리 모두 부활해요. 믿음은 부활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 계셔요. 그 이름을 내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됐어요. 의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의롭게 여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저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땅끝 예루살렘까지 갑시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